오늘 파우스트 성경 영성책 78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과 기도로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눌 기회를 자신의 주위에서 끊임없이 발견한다. 사실 보면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보더라도 자비신심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지성적인 노력이겠죠. 배우고 또 묵상하고 자비신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쉽게 얘기하면 시야가 많이 바뀌어버렸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때에 드는 생각들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이제는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그냥 예사로 보여지던 것이 이제는 뭔가 조금 손을 내밀어 주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있죠. 가난하고 불쌍하거나 또 힘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내 처지도 이런데 내가 이런 어려운데 뭐 그것까지 내가 갈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태. 어찌 보면 이제 고갈된 상태죠. 메말랐던 상태에서 이제 이런 그 연습들을 꾸준하게 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세례 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가 대신덕, 신망의 삼덕이 씨앗이 뿌려진다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꽃을 안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나지도 않는 경우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달되어지지를 않는데 이게 발출이 돼야 되거든요. 신덕이든 망덕이든 애덕이든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약간 뒤집어서 보면 뭐냐면 전에도 한번 그 말씀 비슷하게 드렸지만 하느님이 나를 믿어줘야 돼요. 하느님도 나를 신뢰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말로 뻥이 아니고 진실이 되려면 표시를 넣어야 돼요. 그 표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납니까? 이때는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예를 들어드렸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형제를 사랑합니다. 역으로 얘기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은 또 하느님을 열렬하게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이게 물같이 넘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도 써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감출 수 없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웃음이었던가? 웃는 것도 감출 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사랑도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굉장히 온중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에 메주거리 성모님 말씀 잠깐 드리면서 성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했을 때 그 말씀 드렸죠. 하느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아름다워진 아름다움의 그러니까 원뿌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느님은 진선미 자체거든요. 속성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변화가 되죠.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이쁘다, 이런 게 아니고 참된 아름다움.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내면적인 것이 밖으로 표현이 되면 그 사람 보는 사람이 참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장미라든지 아니면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꽃들이 있죠. 그 꽃들을 보면서 우리는 와, 정말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더럽힌 작은 꽃, 민들레 같은 이런 거, 할미꽃 같은 거 그걸 어떤 순간에 탁 쳐다보면요. 어쩌면 이렇게 색이 아름다울까? 어떻게 이렇게 이 색깔은 세상에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색깔. 문득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장미꽃의 화려함은 없어도 단순함 속에서 드러나는 그것을 사랑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 이게 하나님 작품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내 시선이 바뀌죠. 그리고 꽃이 너무도 아름다워 보여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은 감출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은 넘치게 되어 있어요. 행동으로.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웃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파우스트 성녀는
그 일기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넘쳐 흐르는 열정들은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행동하는 거 보면 영 엉터리 하면 그 사람 엉터리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불쌍한 면도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애시당초 그 사랑 자체에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후천적으로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 영역이죠. 개발되어져야 되는 영역. 그래서 늘 이렇게 자비신심이라든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태도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역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시간 내가 지금 숨쉬고 말하고 있는 이 시간이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인지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카운트하고 있는 시간하고 내 시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시간이라는 것을 역사, 시간, 그 개념, 삶을 그렇게 누려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삶 안에 개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 역사 안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내는 삶에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구세사적인 역사거든요. 구원의 역사예요. 그 안에.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내가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하는데 바오사 성령은 이것이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장미꽃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에서만 화려함을 발견하던 사람이 아까 얘기했었죠? 하나님 자비는 온 세상 안에 주변에 널려있다. 다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그냥 지나쳤던 작은 들꽃에 시선을 주게 됩니다. 요즘 제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그전에는 뭔가 이렇게 백합이라든지 우리 백합도 심어놨거든요. 백합이라든지 장미꽃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면은 아 이게 참 좋다. 이거 소중하게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나머지는 다 풀이에요 풀. 그래서 예초기를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내가 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쳐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작년부터인가 문득 지나가면서 그냥 피어있는 들꽃인데도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막 치기가 좀 언젠가는 예초기로 풀이니까 쳐야 되겠죠. 근데 들꽃이에요 들꽃. 그것에 시선이 가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 또한 변화된 거겠죠. 내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됐다는 것이 모범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선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폭넓은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하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바오사 성령은 이 연습을 통해서 이제 이걸 결과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과 기도로 이웃에게 자비로운 것을 그대로 분출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놨어요. 사랑은 그 대상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막 목말라 해요. 우리가 보면 사랑이라는 개념을 보면 나는 사랑을 받고 싶다 하는 다른 쪽에서 오는 것만 생각을 하죠.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은 특성은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밖으로 막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그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 이러죠. 천만에. 만일에 사랑을 못 받았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서 발견하는 훈련이 돼야 되거든.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훨씬 수월한 일이 됩니다. 왜? 영성체 때문에. 그러나 일반인들에게서는 발견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미 내재되어 있는 사랑을 발견해낼 때 이것이 밖으로 쏟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데 이것은 꾸준하게 자기 개발적인 형태, 자기 본질을 찾아가는 형태라고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내가 말과 행위와 기도로서 그 사랑을 나눌게 여러분들 이제 세시기도도 바치는 분도 좀 있죠, 그죠?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세시기도 왜 바칩니까? 하나님 자비가 온 세상에 조건 없이 내릴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자비 시간이죠. 그것에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에 동참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 자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 자비기도라든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은총은 또 다른 은총을 불러온다 그랬죠. 여기에 꾸준하게 가면 다른 은총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평화로우면서도 어떤 것이 열정이 나옵니까? 아, 이제는 행동으로 내가 좀 더 뭔가 저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온유한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바오사 성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발견했던 것을 우리 또한 이런 시선으로 또 이런 그런 행동으로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바오사수의 생애에서 이 끊임없는 사랑의 나눔은 우선 이 사랑의 나눔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하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은 자비를 베풀 때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는 실체적으로 무엇이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하고 잘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근본 동기가 자꾸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분 나면은 해주고 아니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뭔가 불편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누누이 강조했지만 사랑만이 그것이 그 행위에 대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게 내 사랑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돼서 내가 그것을 발출시킬 때 그때의 순수한 사랑이 되고 온전하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이 행위들은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씩 달라요. 색깔이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런 형태입니다라고 했을 때 구체화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삶으로서 살아내면 되죠. 여기에서 바오사 성리 사랑의 나눔을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선 첫 번째로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자, 사랑을 나눈다. 이거 자비를 베푸는 일이거든요. 이 자비 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두 번째로는 삶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삶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더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TV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둘러보면 참 안타깝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낙담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요즘은 옛날에는 독거노인들 또 혼자 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한 이런 그것이 컸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양원이라든지 용병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곳에 가 있는 분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주 혹독한 과정을 또 거치면서 왜 사는가에 대한 부분들 삶의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그 병실에 그냥 앉아있고 또 독거노인들은 그 조그만 거기에서 그냥 있다가 또 어쩌다가 나가보면 근데 시골은 조금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시골은 여기도 약간 아주 시내에서는 조금은 떨어져 있는데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동네 어르신들이 이제 내려간 입구에 마을 회관이 있어요. 그 30명씩 노인들이 앉아서 지금은 더워서 그렇지만 봄쯤 될 때 햇빛이 따뜻할 때는 거기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지나가는 사람도 쳐다보고 또 얘기도 하고 이따가 또 집으로 가고 또 밭에 조그마한 밭이 있으면 밭도 일고 가는 그런 거 참 행복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 이들은 놓친 거예요, 끈을.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고 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혼자 지금 살고 있다 생각.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불의 안으로 들어갑니다.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냐 죽기 위해서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살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보면 무의미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죽기 위해서 삽니다. 아이고 언제 죽을라노 언제 죽을라노. 심지어는 할머니들 봉성제 갈 때도 제가 이제 본당신부할 때 가면은 막 너무 힘드니까 오랜 병고에 이제 시달리면서 보면 며느리 수발받기도 너무 미안하고 이런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런 할머니들이 봉성제 가면은 붙들고 아유 신부님 언제쯤 죽을까요? 언제쯤 예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거 들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특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서 할매 그걸 내가 알면 내가 더 빨리 가고 싶다 그래요. 그런 농담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벌써 한 25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때는 생각이 이제 어쨌든 이 분에게 위로적인 부분. 근데 그때는 상황 자체가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다들 그 며느리나 아들이나 돌보고 있는 상태가 더 많았어요. 오늘날 같이 막 혼자 정말 밥그릇 묻고 또 설거지하면은 텔레비전 멍하니 보고 있는 그런 독거 노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을 때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분들을 기억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내가 노인이지만 80대지만 내가 힘이 있어서 어디 가서 뭐 봉사를 할 거야. 그런 건 없다 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지금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도 없고 지금 뭐 밖에 나가서 육체적으로 노동을 해서 봉사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남은 시간, 내가 정신이 맑은 동안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나는 드러낼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지금 불러드리는 이 부분들은 인텐시오예요. 지향이다 이 말이에요. 지향을 넓게 둬야 돼요. 그래서 바우사 성리는 이 지향을 그냥 온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지향이 아니고 나눈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참고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다 보면 그들의 궁핍한 처지를 알게 돼요. 우리 영혼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자비롭게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기도로서 도와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제가 이제 항목들을 쭉 읽으면서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지향들을 두고 기도를 했는가 좀 많이 새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제 뉴스나 TV에서 보면은 불행하게 죽은 불의의 사고로 죽은 영혼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살아는 있지만 죽은 듯이 사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를 이 지향 안에는 우리나라뿐 아니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금 두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니까 나는 저런 지향으로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봤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9.1 기도책을 자꾸 보고 하라는 이유도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 눈이 자비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진 않아요. 그죠? 아마도 바우사 성리의 기도에서 보고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높은 덕성에 올라가려면 성인들이 했던 그 부분들을 따라갈 때 내 영혼과 육신이 전부 다 하느님화되는 거예요. 빨리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꼭 같이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바우사 성경과 모범으로 보여주던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지향입니다. 정말 지향. 왜냐하면 이것은 하느님 마음에 딱 드는 지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우사 성경은 이걸 일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뭐 그냥 아이고 불쌍한 영혼들 뭘 위해서 뭐 기도하고 뭐 하고 이러는 것보다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작전에서 기도를 막 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죠. 응? 예를 들어서 뭐 6.25 전쟁 때 죽은 영혼들 엄청난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교회가 하게 돼요. 교회가 모든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는 거는 우리는 좀 적어도 타겟이랄까 지향이 좀 세분화되면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선택해서 연습을 하면 빨리 성장을 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삶을 희생으로 바치기까지 한 것은 이러한 영혼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이 지향들, 인텐시오 이런 지향들을 삶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삶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사람들의 상태들을 내가 알게 돼요.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낙태된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연옥에서 있는 영혼들의 고통이 전달돼요, 우리한테. 계속 연습해서 보시고. 그래서 어떤 때는, 본다 신부할 때도 어떤 분들이 꾸준하게 연옥 영혼들에 의해서 미사를 봉헌하는 사람들을 보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지금 형편이 좀 비난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사를 꾸준하게 넣으세요? 그러면 친척이나 누구 가족들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 영혼들이 여러 개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런 마음이 전달돼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그걸 말릴 필요는 없죠. 참 잘하고 있다라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제 바우사 성녀도 예수님이 훈련을 시킬 때 저는 뭐 훈련이라고 표현할게요. 수련인데 할 때에 바우사 성녀도 연옥을 자주 데려가시고 자주 가라 그랬다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상태를 이해할 때가 되면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그 처지, 그 사람이 놓여있는 불쌍한 처지를 온 영혼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지 않으면 꾸준하게 하지를 못해요. 근데 근성으로 하거나 덤성덤성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은총이 안 옵니다. 꾸준함이 있고,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 바우사 성녀가 하셨던 길을 나도 그대로 해볼까 하고 그 결심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총들이 굉장히 빨리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그녀는 불멸하는 영혼의 귀중함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머리로 확 치는, 저는 심장이 덜컥하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불멸하는 영혼들. 이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상황을 놓쳐버리면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복할 때에 좋은 거지. 엄청난 고통이 있을 때는 이거 영원성이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우사 성녀가 온 열성을 다해서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이 인간이 죽으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깊이. 그래서 이웃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부분들은 이것이 현존하는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고 계속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주지 못하면 끝없이 가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바우사 성녀에게도 알려주셨고 그래서 이 불멸하는 영혼이 바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서둘렀다. 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장 보면은 냉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자식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친척이 됐든 그것에 대한 걱정으로 기도 올라오는 그 지향들이 있죠. 계속 기도하세요. 이거는 그냥 대충 해서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래서 특별히 그거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영역입니다. 하느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함께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해서 나는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구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빨리빨리 천국으로 보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이 영역에서 딱 닮아야 됩니다. 구원 사업에서 예수님이 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일을 합니다. 그게 닮는 거예요. 바우사 성녀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바우사 성녀에게 맡기셨던 예수님 모범, 예수님 말씀이죠.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건 우리가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자비 사이에 존재하는 이 밀접한 관련성은 특별히 강조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자비 사이에 존재하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자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내가 인간으로서 상대방에게 베풀어야 되는 자비 사이에 밀접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내 자비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느님 덕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방해하지 말아야지. 죄는 하나님 자비가 나를 통해서 갈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면 자비를 끊어버리죠. 그게 우리 죄다. 파우스타순의 견해에서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는 하나님 자비의 신비의 그 원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가 원천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내가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나는 뭐랍니까? 수로예요, 그냥. 그런데 내 자존심, 또 혹은 내 성격, 여러 가지 상황들, 유혹들도 있습니다. 나는 용서해주고 싶으려고 막 마음을 먹다 보면 또 괘씸하게 생각해요. 내가 저거 용서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저렇게 와고 행패를 부리고,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술주정을 부리고 나를 때리고 이럴 건데 내가 용서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희망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포기할 때에 희망은 없어집니다. 그것은 희망이 없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을 포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포기시켜버리는 거야. 저 사람 내일 용서해주고 나면 내일 또 그럴 건데 또 뭐 하려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런 7번이라도 용서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은 내가 개입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크다. 더 크다는 말로는 되질 않죠.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나는 너희하고 같이 한다 이거예요. 그걸 동급으로 놓으면 안 되지. 그래서 미리 포기시키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내가 깊이 들어갈 때에 이것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비 신비의 그 원천이 있고 그것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줄기를 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쥐락펴락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만 하면 돼요. 용서하라 그랬으면 용서만 되면 되지 용서를 할까 말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것이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선물이 들어있거든. 순명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불순명은 은총을 배제하는 거니까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또 용서해주면 지가 잘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덤비 쌓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라. 왜? 영적 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은 결코 가지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은 하나님 사랑 안으로 젖어 들어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그 일을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저 사람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죠? 천만에. 그래 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으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이번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비가 내 것인 것 같이 목을 콱 쥐고 있으면 안 돼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에 이제 잠깐 그 말씀 드리는 기억이 나는데 신부로서 살면서 사제로서 고해소 안에서 용서 못하고 싶은 용서 정말 안 해주고 싶은 죄도 있어요. 너무 뻔뻔하고 그 큰 죄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이 시시 울고 이러면은 정말 안 해주고 싶지만 항상 생각은 뭡니까? 사제경을 외워주는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아니거든. 그러면 나는 내적 투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고해성사를 계속 주고 나면 좀 영적으로 진이 좀 빠져요. 인간적인 어떤 번뇌, 이렇게 충돌이 안 일어난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에서 화음 지르고 싶고 화도 내고 싶은데 그걸 절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려고 하면 내적으로 굉장히 부대끼잖아요. 웃으면서 그래도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게 공짜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항상 사랑도 내게 아니에요. 자비도 내게 아니고 용서도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를 악물고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어떤 선물들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사 성령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자비 위에 신비의 그 원천이 있다. 다시 말해 자비의 모범이자 동기가 되는 한 자비 신비 안에서 그녀는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하는 이유를 발견했다. 자, 내가 용서해 줘야 되고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되는 이유를 자비의 모범이자 동기가 되는 하느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자비롭게 대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은 동기가 됩니다. 이유가. 그래서 내가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또 역으로 얘기하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자비를 입지 못한다는 그것이 바로 동기가 되죠. 그래서 내가 자비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적인 태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해야 돼요. 그 순간에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믿지는 마라.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눈앞에서 방해받고 또 일이 꼬이고 환경이 나빠지는 그 상태에 하느님은 밀어넣고 그 다음에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인가? 아니다. 내가 이 시선과 태도만 바꾸면 예수님은 내 뒤에 딱 계시면서 은총을 준비하고 있다가 확 부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영혼은 하느님을 가까이서 느끼게 되죠.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을 계속하고 실패하더라도 화가 나서도 용서해 주려고 하다가 막 성질이 나서 막 확 뒤집어지고 이러더라도 또 와서 통회하고 다시 자리 찾고 또 연습하고 이렇게 계속. 우리 일기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바울사 성령가 모멸감을 당하고 극도로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도대체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는 그 지점에서 바울사 성령가 어떻게 견뎌냈을까를 이렇게 보니까 답이 거기에 있죠. 예수님 순환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순간 남에게 말도 못하겠고 또 이런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아주 너무 힘들고 내적으로 너무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사람들이 있는 이게 그룹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 큰 반응이 안 오게 되면 더 이게 타격이 와버려요. 괜히 이야기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차라리 성체 앞에 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릴 것을 그때 그런 것들을 느낄 때 그거 일기에서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가장 충실한 벗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한시도 놓치지 마라. 물론 좋은 영적 지도자가 있고 좋은 권신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면 평균치가 안 나와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속상했습니다.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너무 정말 의의가 없습니다 하는 것들도 예수님과 나누라. 그래야만 하느님은 은총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고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기도 청했던 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자비로운 일들을 넓은 시야로 보고 실행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